생명의 복음 시리즈, 믿음과 생명의 복음 시리즈 그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 대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TV에서 보면 시상식들이 많이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SBS라고 하는 그 TV 채널에서 2024년도 연기 대상을 받은 여배우가 있습니다. 23년 연기 생활 중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보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배우의 이름은 장나라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130억 이상을 기부할 정도로 소리소문 없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한 것이 어떤 믿기지가 않아서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그 수상 소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심심찮게 시상식에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라든지 또 어떤 발표를 할 때라든지 대표 기도를 할 때라든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한 성도가 헌금 봉투에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귀하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듣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카보드,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게감을 얘기합니다.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 즉 그 본질이 주는 무게감을 얘기하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위대함, 아름다움, 그것이 풍성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우리들의 반응은 바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느냐? 무언가 우리가 시상식 앞에 섰을 때, 무언가 내가 잘 됐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어떤 소망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소망들이 다 생기시죠. 그런데 과연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시상식 앞에 섰을 때, 무언가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내 안에 아픔, 실패, 좌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자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머리로와 지식으로는 압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무엇이라는 것은 늘 시상식 앞에 서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낙심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아픔이 실패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누구의 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분, 로고스라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같이 봤습니까? 바로 창세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한없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성이 아니라 한자로 보면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하고 중요한 진리인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냐? 바로 믿음의 1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그때 쓰여졌을 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였어요. 더 이상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쫓아나겠다고 그렇게 겁박을 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신앙생활이 정형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드라이,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계시를 좀 봤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를 쫑긋했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에 전도하는 곳들마다 예배의 자리가 넘쳤고요. 지금은 무슨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하루 이틀밖에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 사경에 부흥회 하면 몇 번 며칠이었어요? 막 9박 10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도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도 30대까지는 그래도 후반까지는 그 주일학교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받겠지만 그 이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 되기 쉬우냐? 습관처럼 되기 쉽고 정형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동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나만 잘되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렇게 아멘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좀 받으십시오, 조용하잖아요 벌써. 근데 그게 이 당시의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뭡니까?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몇 명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 그러니까 몇만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죠. 예수가 왕이 돼야 된다고, 예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장차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진정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수많이 열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트로피의 영광에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또는 내가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데 듣는 이들이 얼마나 건조하게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서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제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저도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주님의 영광이면 제가 가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믿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17절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모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비교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대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오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대비되는 말씀이 아니라 연계된 말씀이에요.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와 율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씌어진 배경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아론을 찾아가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내 인생 여정이 불안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좀 원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원해서 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는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광야의 길은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는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제발 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사방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고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도 과연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도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손을 잡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뭐를 보여달라고 해요?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나의 모든 영광을 내 눈앞에서 지나가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집어다가 바위 돌들 틈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때 영광의 등만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등만 보았을 뿐인데, 오늘 그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서는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도 두려울 만큼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은 죄인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굴 피부 좀 가꾸고 왔어야 되나, 좀 광채로 물광 피부를 좀 냈어야 되나. 만약 제 얼굴에 오늘 광채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얼굴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찌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나중에 수건으로 덮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상황, 내가 트로피를 받고 시상식에 오르고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에 봉착하고 고난에 휩싸여 있고 어려움에 휩싸여 있고 어둠에 휩싸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성이 사라지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생각과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의 영광성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강대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성은 강대상에서 떠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독생자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뭘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사도 요한은 오늘 15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5절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육체적인 나이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지 몰라도 나보다 앞서 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영원부터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은혜가 메말랐던 그 세대들한테 다시 누구의 손을 꼭 붙잡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분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이카리스 안티카리스라고 해갖고, 이 카이가 더욱이에요. 더욱. 카리스가 은혜예요. 안티가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은혜가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치 민물할 때 파도가 어떻습니까? 한 번만 칩니까? 계속 새로운 파도가 우리를 치는 것처럼 은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오고, 은혜 위에 오늘 또 끝난 줄 때문에 새로운 은혜가 또 부어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슬퍼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이 물밀듯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답이 바로 뭐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누구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투자를 실패해서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린 사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와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자녀를 잘 살라고 결혼시켰더니만 이게 날벼락같이 이혼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황, 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앞을 알 수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한테 줘야 할까요?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 죄악 가진 데 빠진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먹을 것을 주거나 은가금을 준 게 아니에요. 은가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트로피를 받고 승리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주님께 영광이라고요.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꼭 손잡고 같이 가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